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들 흡혈귀 그리스도인, 엠파이어 그리스도인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 사상가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 여기에만 관심을 두는 것에 경고한 말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피만 빨아먹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 여기는 관심을 전혀 두지 않는 것, 이걸 지적한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우리 기독교의 절대 명제, 요것만 딱 붙들고서요,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삶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사람을 일컬어서 하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흡혈귀 그리스도인. 구원이라고 하는 달콤한 열매, 즉 영생의 생명만 빨아먹고 그리고는 세상 사람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이렇게 부릅니다. 흡혈귀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착각의 십자가. 그런 말씀 혹시 들어봤나 모르겠습니다. 다 십자가로 생각하고 참고 살아야죠. 이런 얘기 우리 하죠. 또 이것도 십자가로 생각하고 견뎌야죠.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 우리 많이 하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들에 속합니다. 그저 생각 없이 십자가를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가리켜서 착각의 십자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2, 3주 전만 해도요, 우리는 남의 교회에서 새빵살이 했습니다. 눈치 보면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옮겨 다니는 교회마다 적지 않은 잔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최근까지 예배 드렸던 프렌드십 처치, 이분들이 얼마나 고마운 분들인지, 얼마나 고마운 교회인지 우리가 참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5년 동안 거기 있었는데 5년 동안 함께 있으면서 우리에게 컴플레인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자,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지난주부터는 우리가 주인이 됐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 교회를 매각한 사라스타 패밀리 워십 센터 교회, 이 교회를 새빵 들어온 교회로 맞아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지가 불과 2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벌써부터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호소들이 나옵니다. 저 사람들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건 얘기해야지. 이런 얘기 우리가 좀 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컴플레인 하지 않은 고마웠던 교회를 생각해 보면서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대답해 보면 어떨까요? 그래, 이게 우리 십자가다. 참고 살자. 어떻게들 생각하시나 모르겠습니다. 본문 34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는 말씀이 있어서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먼저 드렸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의 뜻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많이 듣기도 하는 말이고요. 우리가 많이 하기도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자기 십자가라는 말에 담긴 하나님의 뜻, 이거 오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요약을 해드리면요. 자기 십자가는 우리가 대충 사용하고 있는 말처럼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절대로 쉬운 거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내가 죽는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거 사형 틀이지 않습니까? 사형 판결을 받은 죄수를 사형 집행하는 형틀입니다. 자, 그런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종종 십자가를 낭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앞에서 예를 들어드린 착각의 십자가 같은 것들이 그래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십자가를 치열하고 처절한 죽음의 형틀이라기보다는 낭만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이제 곧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사형이 확정된 죄인이라는 말이죠. 이게 더 이상 항소할 수도 없고요. 재심의 여지도 없는 죄수입니다. 사형이 확정됐고 집행명령까지 떨어진 사형수. 그런 사형수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이제 남은 건 죽음뿐입니다. 다른 어떤 여지도 없습니다. 그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로마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서 죄인으로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형 판결이 내려졌고, 그리고 곧장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들의 법정에서 죄인 판결을 받으신 겁니다. 자, 그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우리도 같은 신세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같은 신세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죄가 없는 분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원죄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없이는 지옥으로 떨어져야지만 되는 죄인들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돼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있는 원죄, 그게 없습니다.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인간의 법정에서 죄인이 되셨습니다. 인간들이 그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사탄의 하수인이 돼서 더러운 죄 가운데 살고 있는 더러운 인간들이 깨끗한 예수님, 죄가 없는 깨끗한 예수님을 보니까 도저히 참고 견디질 못한 겁니다. 그래서 봐줄 수가 없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엉터리 덮개를 예수님에게 씌워버린 거죠. 그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도 그렇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도 그렇게 된다. 억울한 누명을 뒤집었을 거 알고서 따라와라. 이게 죽을 이유가 전혀 없어도 죽어야 된다. 이미 사형이 확정됐기 때문에요. 반발할 수도 없고 재심을 요청할 수도 없는 전혀 무기력한 상황, 아무런 반항이나 반격을 할 수도 없는 어쩌지 못한 상황에 빠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줄 알고서 나를 따라오너라. 자, 내 의지나 내 주장, 내 자랑이 전혀 끼어들지 못하는 게 바로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참고 살아가야지요 라는 말을 할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요, 그건 사실은 진짜 십자가가 아닌 겁니다. 십자가는 그렇게 낭만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처럼 그거는요, 그만한 말을 그런 말을 할 만한 여유가 있다 그러면 그건 십자가이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자신의 자랑이고 면류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십자가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내 자랑 말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형 판결을 받고 사형장으로 가는 죄수가 지고 가는 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가 이제 곧 매어 달려서 죽을 십자가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생명과 관련이 되지 않는 거라면 십자가에다가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지 되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이 말씀 말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는 게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우리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 말입니다. 지금 이곳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살아서 지금 우리 발로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우리 자신이 지금 이곳에 없다. 내가 없다. 이거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 말이 우리가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해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 자신이 여기 없다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말씀을 따를 수도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는 생각이라는 게 있고요. 우리에게는 주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관이라는 게 있고 개성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배경도 있고 돈도 있고 우리에게는 시간도 있습니다. 가진 게 이렇게 많습니다. 가진 게 이렇게 많은데 그런 우리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인정하라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쉽게 따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다 없다고 하라니까요. 나 자신조차도 없다고 하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이거를 묶어서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 이제 곧 죽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다른 가능성도 그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자, 어떤 항거도 할 수 없고 어떤 변명도 할 수 없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곧 죽을 사람이고 사실상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시간만 문제죠.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죽은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사람 변명할 수 있습니까? 항의할 수는 있나요?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억울하다고 나 억울하게 죽었다고 하소연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은 이 중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중에 뿐만 아니라 나머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죽은 사람입니다. 그게 죽은 사람입니다.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는 말씀은 바로 그런 상태가 돼서 예수님을 따라와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상태가 돼서 예수님을 따라와라. 죽은 사람이 돼서 말입니다. 자기 자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신의 말도 없고 자신의 주장도 없고 자기 자신의 생각도 없고 그런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그냥 무작정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대로 무작정 따라가는 거 그겁니다.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을까? 못합니다. 우리는 그걸. 우리가 못하는 게 그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내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 내 주장, 내 목소리를 내는 한 예수님 따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요, 좁은 길이 아니고 우리 눈으로 보이기에는 예수님은 아예 길도 없는 곳으로 지금 가고 계시는 겁니다. 갈 수 없는 길, 가면 안 되는 길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 32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항변하매라는 말씀의 뜻이 그겁니다. 베드로가 보기에 말도 안 되고 너무 어이없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을 딱 가로막고 서서 붙잡고 흔들면서 어린아이를 야단치듯이 야단치는 겁니다. 그걸 뜻하는 말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자,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식과 지성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그래서 너 자신을 죽이고 따라와라.
죽이지 않고서는 죽지 않고서는 따라올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죽어야만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따라올 수 없다. 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이는 것,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자신도 죽죠. 자살을 합니다. 그건 육신만 죽이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죽이는 거 우린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너 자신이 죽고서 따라오라고 하니까는요. 피터슨이 쓴 그 메시지 성경이라는 거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 성경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서 소개해드립니다. 이렇게 합니다. 누구든지 나와 함께 가려면 내가 가는 길을 따라야 한다. 결정은 내가 한다. 너희가 하는 거 아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방법을 일러주겠다. 자기 스스로 세우려는 노력에는 아무 희망이 없다. 여기서 말씀하죠. 결정은 내가 한다. 너희가 하는 거 아니다. 이 말씀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모든 결정을 예수님에게 맡기는 거, 이게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결정은 예수님께 맡기고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무작정 따라가는 겁니다. 결정은 예수님께 맡기고 그게 믿음이기도 합니다. 자, 왜 그런 자세를 요구하시는가 하면은요, 우리가 지은 근본적인 죄가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돼버린 그런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들이 선악과 따먹은 이유가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는 것. 창세기 3장 5절에 나오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아는 존재가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자, 선과 악의 기준을 우리 자신이 만들고 그렇게 우리 자신이 만든 선과 악의 기준을 따라서 선하고 착하게 살려고 애써온 게 우리 인류의 역사입니다. 우리 자신이 만든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지고 선하게 살려고 착하게 살려고 애써온 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인류의 역사는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전쟁의 역사죠. 이게 서로 부수어버리는 파멸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선과 악의 기준을 스스로 만드는 인간들은 자기에게 유익한 걸 선이라고 하고요, 자기에게 불리한 걸 악으로 규정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이루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모든 사람을 다 불행하게 만드는 웃지 못할 악한 짓을 해온 게 바로 우리 인간의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도둑질 해간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 권한을 도로 내놓으라는 거 말입니다. 그 권한 도로 내놔라. 우리가 죽어야 그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절대 그걸 하나님께 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죽이고 그리고 결정하는 권한을 예수님에게 돌려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죽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나쁜 것만 나왔죠. 우리에게서는 그런 것들만 나온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그저 죄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게 다 죄입니다. 우리에게서 선한 게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 가능성이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야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오셔야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말입니다. 자, 앞에서 흡혈귀 그리스도인 말씀드렸죠? 이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대부분이
거기에 해당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에게서 구원이라고 하는 생명의 피만 우리가 빨아먹고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이 되어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로 그 현상이 나타납니다. 흡혈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말 그대로요, 구원만 챙기고서 삶은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다름이 없는 파렴치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한 가지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여전히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돼서 선과 악의 기준을 자기가 정해놓고는 자기 방식대로 이게 선한 삶이라고, 선하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 그게 다른 하나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말입니다. 둘 다 아닙니다. 둘 다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자기 기준, 자기 방식대로 사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새로운 시대를 지금 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셨고 왜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셨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계속되고 있는 특별 새벽기도 시간에 계속 생각해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교회를 갖게 된 것, 이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여기에 우리 공로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24년 동안 25년 가까이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사모해왔고 또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구입했습니다. 그렇게 만든 우리 교회입니다만 그 모든 건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었을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그 사실은 인정하지 않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우리의 땀과 우리가 드린 정성과 우리의 피 같은 헌금, 이걸 들어서 우리의 공로를 그런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우리에게서 멀어져 가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저 모든 결정 권한을 예수님에게 넘겨드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의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우리가 할 건 그것뿐입니다. 이 교회를 장만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은혜, 그 은혜를 이곳 사라소타에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시는, 연결해주시는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주면 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면 됩니다. 우리 몫의 은혜와 사랑, 이건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곳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게 그 증거입니다. 우리가 더 받아야 될 거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통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의 통로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통로 역할을 해주셔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서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주보에 보시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게 인쇄되어 있는데 이 말씀도 흡혈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경계하는 말씀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다. 누군가가 말하는 것처럼요, 설령 우리가 수억 번을 거듭해서 윤회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서 다시 도전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된다면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예수님의 도움 없이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 자신을 죽이고
예수님께 모든 결정 권한을 넘겨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 그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통로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우리 살아섰다 한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를 저희가 입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가 예배드리고 있는 게 그 증거라는 거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신 말씀대로 저희 자신은 죽이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권한을 넘겨드리고 따라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런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저희 살아섰다 한인교회가 하나님 뜻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